아, 7월 12일 수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아, 이 수요 모임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투팸의 수요 모임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권면으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5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3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군데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좀 부정적인 표현은 되지만 죽은 자들이 두 군데 다 나오죠. 죽은 자들이. 근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참 이게 기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풀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육신적으로 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개념은 부활, 육체적인 부활로 연결시키거든요. 물론 그렇게 연결시켜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이게 전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요. 무엇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죠. 그 원인은 선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감춰져 버리고 선악이 효력이 발생돼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는 죽고 선악에 대해서는 산자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은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선악으로 인해서 감추어지고 단절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2PM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장이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선악이 벗겨지고 생명이 들려오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들이, 죽은 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교회 현장에 있는지 몰라요. 이거 종교 안에서는 죽었다가 육체가 부활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란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죽기는 싫어하면서 부활은 기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사실 종교인들 다. 근데 죽음이 있는 자에게 부활이 오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산 자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깊이 인식이 되고 발견이 되면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저절로 알아줘요. 자기가 안다니까요. 내가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내가 생명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죽은 자인가? 하나님이 애시당초 당신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중간에 가장 강교한 들짐승 뱀이 와서 속이는 그 결과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과는 즉시 단절돼 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은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단절은 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죠. 관계가 단절돼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아들 탕자가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멀리 떠났을 때는 아버지 얼굴도 볼 수 없었고 아버지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죠. 예, 관계가 단절돼가고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다 날려버리고 다 부도나고 인생이 부도나고 한계에 이르러서 돼지치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 마지막 한계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그때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낫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종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서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염치불구하고 허물어진 영혼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허물어진 영혼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끌어안고 그 누더기 꿰재지 않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마음이 솟아나니까 이 돌아온 아들이 떠나기 전 아들의 마음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의 아들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활의 삶,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집에서 참 아들이 되게 됐잖아요. 참 이와 같이 선악으로 인해서 선악의 지식으로 인해서 아버지 품을 떠났던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상도 형제를 향한 한마디를 말하면 너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선악과가 들어가고 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죠, 뭐. 넉넉한 아버지 집이 싫어서 분깃을 달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떠났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아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될 리가 만무하죠. 결국은 선악의 지식으로 속임당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우리가 허물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나가는 마음이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도 팔 벌리면서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죽은 자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냐? 하나님 아들의 음성.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어서 흐르는 아들이잖아요. 결국은 이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음성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그 인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아무나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 한계가 드러나지 않고는 자기 선악의 지식이 벽에 부딪히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저께 젊은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시모티 복음을 좋아하는 자매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도 관심이 없고 더더구나 성령은 모르겠고 그러나 삼촌은 싫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운을 남기고 헤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요, 만약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사람 같았으면 황장로가 왔을 때 어둠이라고 한 그 말이 시인이 안 됐을 겁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으로 나를 심판하는 그 형제의 말이 내게 아멘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봐도 참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은혜거든요. 어떻게 그 말이 내게 아멘이 됐을까? 이거는 내 지각, 내 깨달음, 내 어떠함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관과 나의 성경관, 나의 기독관, 나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제가 인식하고 몸부림치고 더 이상 길이 없었을 때 그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은 내려놔줬고요. 그 한 사람이 제가 영접이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멘이 되고 나니까 그의 손에 이끌려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둠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참 너무 신기한 게 결국은 한 세계가 끝이 안 나면 다른 세계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해도 되죠. 빛의 세계가 와야 어둠의 세계가 끝나니까 빛이 와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대비는 되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를 우리는 만나러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거든요. 저는 청송교회 한준 형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다 허물어지고 3년 동안 입이 다치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입이 열렸을 때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이
경북 영양이거든요. 그 영양에 갔다가 그 영양의 모임이 중지되고 이제 끝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이 한준 형제가 그곳에 와서 청송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바람에 청송으로 가게 된 것이 근 18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한준 형제가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가던 형제예요. 비록 강직성 척수염이 와서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지만 이 형제의 입에서 첫 고백이 형님요, 집 나간 제 혼백이 이제 돌아와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화답한 게 이 형제예요. 함께 동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있는데 처음 보는 형제가 형님요, 집 나간 제 혼백이 이제 돌아와신다. 저도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형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자기가 있는 청송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한 형제 보기 위해서, 이 한 형제를 보기 위해서 청송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오르내릴 때마다 늘 눈물로 오르내렸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이 귀한 형제를 붙이셨습니까 하면서 그때는 차도 없고요. 그냥 둘러 다니는 동부 정주항에서 치킨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경치도 다 보고요. 때로는 승객이 나 혼자고 운전수 둘이서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운전수가 모든 것을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러다가 우리 곽 부인이 내가 혼자 다니는 게 참 불쌍했는지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준 형제는 저보다 우리 곽 부인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점점 한두 사람 같이 붙고 함께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청송교회 행진이 시작됐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이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청송교회가 가까이 있는 청송의 연합 여름 집회를 가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는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든지. 그러나 언제든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들 안에 선악과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 선악과가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만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럼 무엇이 살아나겠습니까? 잃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이 그 육체에서 성전을 삼아서 그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청송 임한윤 형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듣더니만 고백하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요, 저는 이제 교회와 결혼했습니다. 교회와 결혼했대요. 제가 가서 단둘이 앉아 있는데 교회와 결혼했다는 그 형제의 고백을 듣고 제가 눈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형제는 일찍이 여고생을 사귀어가지고 결혼했다가 아이 둘 낳았는데 그 마누라가 친정 부모에 의해서 끌려가 버렸거든요. 결국은 뒤에 이혼은 했지만, 그래서 한준이는 오랜 동안 혼자 호래비로 살았습니다. 그 형제를 만나서 저는 한없이 아가 곧 연애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안에서 메아리가 돌아올 때 한없이 눈물이 흐르고요. 이 형제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한 18년, 근 20년이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안에 무엇이 살아나는데, 이때까지 이 형제는 장애인 연합회 회장도 하고 사무장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항상 싸우는 싸움꾼이었어. 싸움꾼. 싸움 딱이었어요. 자기 옳음, 자기의, 이걸로 똘똘 뭉친 형제였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요, 싸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서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때 순회를 여러 곳에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이 형제를 자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준이를 자랑했습니다. 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사람의 운명을 아멘하고 나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그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증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사실. 그래서 나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니까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딸이 셋인데요. 이 딸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미소가 흘러요. 너무나 기쁘고요. 왜? 나를 대신할 거니까요.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니까요. 저는 그렇듯이 이 생명으로 나아진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배가 불러요.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형제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한지. 내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지막에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표현체로, 형상으로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걸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당신을 대신하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절대적인 필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연합케 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